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더 알기 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께서 다름 아닌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보내신 메시아께서 이 다윗의 왕위에 오르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사건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한 방언의 역사를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같은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후 이 말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뒤이은 4장에서도 사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누가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자가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 2장 말미에 기록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한 결과로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을 함께 살펴본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되는 목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삶의 모습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또 추구해야 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특별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읽혀지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각종 기도하는 일, 이렇게 4가지 일에 모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이 4가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다민족적인 배경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120문도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들 중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다양한 곳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사도들이 이 땅끝까지 나아가기 전에 이미 천하 각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성령 강림을 목도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이 그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이상적인 모습을 제자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도들에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같은 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교회들은 모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진리를 상기시켜 줄 뿐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까지도 알게 되며 또 모든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예언의 이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사도들, 120문도들, 그리고 3,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문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회심한 이 3,000명의 성도들은 함께 공유한 어떤 공통적인 경험이 없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란 배경이 다양한 만큼 이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교제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 역사는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구원의 선물로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 이들은 이 은혜의 체험을 성령의 교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제한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가 떠나셨던 이 옛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누구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구원의 새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 되기 위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며 교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네,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모든 동사들은 이 과거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행동이나 또는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종종 있었던 습관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를 돕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때에 따른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공산주의적인 재물 공유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들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곤궁한 형편에 처한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과 소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교회에 위탁해서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헬라적 이상사회와 비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세네카 같은 이 헬라 철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지만 친구들의 공익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친구의 재산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라 사회에는 친구들 가운데는 모든 것이 공유된다. 친구의 재물은 공동의 것이라 하는 이 사회적인 격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헬라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두가 재물을 공유했다 같은 이런 헬라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헬라 유토피아로 소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공동체적 사용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의 이상사회가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한 이 사유재산의 공동적인 사용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친구 사이에서 가능한 상호 보답의 윤리로서 제시가 되었던 반면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재물의 공유는 나중에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보답받을 수 없는 아주 곤궁한 형편에 처한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이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이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재물의 공유는 이 헬라 사회적인 이상을 뛰어넘는 교회의 하나됨,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나 윤리를 가지고 구성된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가치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있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일은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이 떡을 떼는 일은 성찬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는 이 성찬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식사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학자 이 게하르트 크로델에 따르면 이 초기에는 교회 초기에는 이 성찬과 식사가 함께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성찬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이 구절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과 교제에 대해서 말하며 이 42절에서 말하는 이 떡을 떼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앞서 말하는 모임은 성전뜰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인 이 대그룹 모임을 말하는 것이며, 뒤에서 말하는 모임은 이 교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46절에 나오는 이 집에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특정한 가정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집집마다, 매 집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 모임은 우리 온사랑교회의 사랑방 모임 같은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 사랑방 모임에서는 떡을 떼는 성찬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 모임에 성찬이 있었다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 유월절 기념 만찬을 각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도를 받아서 이 성찬도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함께하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 몇 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죽음을
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 성만찬 자리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보셨고, 그리고 이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창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의식이 아니라 이 성찬이 이뤄질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의 효력을 성도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이 확증을 얻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심지어 한 몸이 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의 떡을 떼며 우리가 하나이며 그 동시에 전체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일은 성령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소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소통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식탁 교제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뜨겁게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렇게 기도에 힘쓰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120문도들은 이 오순절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며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새신자가 3,000명이 등록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온사랑 교회에 3,000명의 새신자가 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저희가 다 새가족부 교사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 많이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좀 겁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교회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평소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멋진 모습은 이 교회가 120명이 모일 때나 3,120명이 모일 때나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는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을 위하여 특별하게 열린 기도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본질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에도 이들은 똑같이 늘 언제나 하듯이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늘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적을 때나 많을 때나, 교회가 개척되는 단계이거나 또 성장 성숙되는 단계이거나, 교회가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교회는 늘 기도에 있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살펴본 1장과 2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3장에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지정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4장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이 12장에서 베드로가 이 순교의 위협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특정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도 이같이 늘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령의 교제, 떡을 뗀, 그리고 각종 기도 모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이 궁핍한 성도 돌보는 것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또 각 가정에서는 성찬과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확증하는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맺은 또 멋진 결실들이 바로 43절과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4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새롭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언급되어 있었던 단어인데요. 저자는 다시 한번 많은 기사와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같은 예언의 성취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성취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같은 기사와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7절에 구원받는 이라는 표현은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 즉 받은 구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패역한 세대로부터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또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받아가고 있는 어떤 유기적인 모습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3,000명의 새신자가 등록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멋지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천상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교회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는 이 영적인 생명을,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령의 교제에, 떡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을 균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바른 가르침,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였으며 성령의 깊은 교제를 기반으로 구제하는 교회였고 또 성찬을 귀하게 여기면서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힘써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면 언제든 어디서든 항상 기도하는 교회로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말씀, 교제, 모임, 기도에 균형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도들의 가르침, 성령의 교제, 떡을 떼고 또 각종 기도 모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배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사랑 교회 되기를,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온사랑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